제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하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하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하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애굽의 모든 추격을 따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학교이고 또 훈련소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훈련이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물의 훈련이었고, 오늘 두 번째 훈련이 바로 이 먹을 양식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저 단순히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기를 달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목적이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4절에 보니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기를 이것은 오직 하루치 먹을 양만 거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만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6일째만 갑절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내가 시험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불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십니까? 그냥 한꺼번에 월용할 양식, 한 달치 양식을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연용할 양식, 1년치 양식을 한꺼번에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안심할 텐데 하나님은 월용할 양식이 아니라 연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매일 그날 먹을 양식만 주시고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월용할 양식을 주셨다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에 한 번만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또 연용할 양식을 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만 하나님께 나올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평소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우린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악과절을 보시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 주셔서 매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날에 필요한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일용할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훈련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나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 매일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풍족해지기 시작하고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요와 풍요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저주 중에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팔복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이 인생의 목적이 구원인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바로 가난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이 가난하다는 원어로 푸트코이, 그러니까 웅크리다 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웅크린 거지의 모습, 의지할 곳이 없는 거지 나사노나 두렙돈을 바친 과부에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가난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구걸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 괴롭힘과 고난을 당하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사람, 겸손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 가난한 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모습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해서 가출했죠. 그 결과 이 둘째 아들의 삶은 첫째로 허랑방탕하게 되었고, 둘째는 다 허비했고, 세 번째는 다 없이 했고, 네 번째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었으며, 다섯 번째는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그 무시하던 이방 백성에게 붙여서 살게 되었고, 일곱 번째는 돼지를 치게 되었고, 여덟 번째는 너무 굶주려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자 했으며, 아홉 번째는 그 주염 열매마저도 주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저히 가난한 환경에 처해서야 비로소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9단계를 거치기 전에 내가 가난한 것을 인정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9단계를 다 거치고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 주려 죽게 돼서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고 마침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난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병에 걸렸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나에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은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얻을 수가 없어 주려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인간이 이렇게 자신을 객관화하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지언정 다 자살하는 것이죠. 그 순간 나의 가난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서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가난한 환경을 통과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완전히 힘을 잃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끝에까지 가난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힘들고 답답한 환경의 원수가 아닙니다. 나의 진짜 원수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이고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나의 진짜 원수입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버둥거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 손들고 나오라고 광야로 나를 몰아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의 광야에서 두 손 들고 겸손하게 나의 가난하게 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쓸 것으로 나의 거룩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만 주셔서 매일 주님을 찾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습니까? 매일 큐티로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물질의 광야를 통해 내가 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15일 보석상자입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때가 되기까지는 위의 권세에 순복하면서 잘 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큰 권세를 갖는 비결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먹게 되고 좀 살게 되고 좀 누리게 되니
이게 다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며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악과제가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히 깨달아갈 수 있게 하시옵시고 나의 가난한 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돌이켜 나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며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가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